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우리 바울은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아그리파 2세를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하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죠. 이 5번의 이 재판에서 죄목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난동선동죄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재판하는 청중은 로마인이기도 하고 일부는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둘 사이에 껴있는 상태다. 자, 이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이 막강한 권력의 중심, 예루살렘의 강점은 역사와 전통, 로마의 강점은 정복과 조직. 이런 막강한 두 권력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로마의 이 결합된 힘에 압도되는 이 재판장의 현장에 과연 바울과 같이 혼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땅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아무 힘없는 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싸움. 예루살렘과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도 나는 어떤 죄도 지지 않았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나 위치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정확한 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어떤 법을 내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선 왔다라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룰을 지켜나가는 순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로마의 법과 또 유대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하나의 그런 정확한 그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변론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로마에 충성된 시민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충성된 자손이다라는 자신의 그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이는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와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큰 세상의 조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재판장에서 바울이 이 음녀 바벨론아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그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 나는 로마에 충성된 시민이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유대인으로서 자손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두 가지 균형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뱀처럼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재판장이니까 양쪽의 변론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더블로란 사람이 웅변가고 법률 변호사고 훈련받고 경험이 있는 전문적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이제 저격수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한 내용을 보면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라셋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네 가지 정도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전염병이다. 이건 해충이다. 감염시키는 유행병이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데 완전히 골칫덩어리다. 암덩어리다. 두 번째 정치적 선동가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고 어지럽히고 흔들어 놓는다. 5절에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분파 운동의 지도자다. 6절에 성전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자다. 성전을 모독했고 그런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9절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옳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더둘로와 이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변론하는 더둘로의 변론은 개구리 소리 같은 거예요. 소리는 계속 내는데 의미 있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할 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보낸다 그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다 퍼져가지고 계속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 고민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써보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결국 결정은 하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더 확대되지 않게 하시는,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뭐 사과를 하나 먹으려고 칼을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렇게 비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게 한 2, 3일 가요. 근데 오늘 아물었어요. 바로 아침에 비었는데 아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 인생을 살면 문제는 생길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확대되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고 여기서 아무는 게 은혜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개구리처럼 꽥꽥꽥꽥 계속 뭔가 변론 공격하고 말하고 막 네 가지 제목을 막 쏟아붓고, 그런데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개구리 소리야. 의미 없는 소리 그만 지서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변호사 없이 자신이 직접 대답하죠.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주고 누가 대신 말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나는 예배하러 왔다야. 그리고 12일밖에 여기 머물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응? 오래된 일도 아니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도 데려와 봐라. 한번 그 사람들한테 증거가 있으면 말해봐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하시다.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두 권력 사이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는 견고한 나의 중심이 있다. 그게 나의 신앙이다.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개구리처럼 꽥꽥꽥 소리지는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게 없으니까 미래가 암담하고. 참 이상한 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만 이렇게 사주, 관상 이런 거 보는 사람한테 상담을 2명이나 했어요. 왜 현대사회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까요? 신앙으로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2가지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자, 2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그 전통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그런 분파를, 그런 이단 운동, 종파, 그런 이단적 변질자가 아니다. 나는 유대교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4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신앙의 기초에서 난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걸 난 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 난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는 가졌다. 그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얘기할 때 곧 설명을 하죠.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앞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해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미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그냥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하늘의 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돼서 그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옷, 흰 옷, 구원의 옷을 주심과 동시에 또 세마포 옷, 이거는 예수님을 신부로 예쁘게 단장하는 옷인데 이 흰 옷과 세마포 옷, 근데 세마포 옷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니까? 휴머니즘? 아니면 내가 잘났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니까. 이 예루살렘의 전통,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수용하는 이 예루살렘 전통을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흐름,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사람이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도 내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정말 힘쓰는 사람이다. 나는 바른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양심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나침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해하지 않고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결국은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에는 그러한 참된 도덕의 나침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도덕의 나침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도, 길, 생명, 진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라 삼일교회가 정말 이 청라 지역에서 진정한 이 도덕의 나침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청지기 깨끗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까지,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까지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두 큰 권력의 중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세상의 방식 앞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이기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로 역사 속에서 조상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여전히 계셨고, 또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판결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